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말씀에는 당당한 모습에 나타난 분이 없네요. 야이로라고 하는 분은 회당장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 지역에서는 제일 어른인데요. 당당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야이로에 비하면 훨씬 더 젊은 분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야이로는 이만큼, 예수님은 요만큼, 이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이로는 당당한 회당장은 아닙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12살 된 딸이 아파서 죽게 생긴 거죠. 그때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라는 분한테 가면 살 수 있다. 이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납작 엎드렸죠. 예수님에게 엎드려 구하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 엎드린 겁니다. 아마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기대가 컸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아주 좋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얼마나 기다리던 대답이 없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야이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였던 많은 무리와 같이 지금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뭔가 나아갈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웬 여자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보통은 무리가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보면 뭐 누가 밀었는지 누가 자기하고 부딪혔는지 모를 만큼 사람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빨리 가세요. 지금 회당장 집 딸이 죽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가십시다. 근데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움직일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마 속이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회당장 야이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 손을 댔기 때문에 능력이 나갔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가십시다. 빨리 가십시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웬 여자, 중년의 여자분이 나와서 엎드린 겁니다. 사실 제가요 12년 동안 부정한 병,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재산 선생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느라고 다 썼고 정말 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고
12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아마 박수를 치고 아주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하는 감격의 외침이 넘쳤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좋아할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겠죠. 이거야 이거. 옷만 만져도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병이 깨끗이 다 낫는데 낫대. 이것보다 더 기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 가운데 우리 집에 빨리 가서 죽어가는 12살 우리 예쁜 딸한테 예수님이 기도만 해주면 깨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여기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야이로의 집안 사람들 몇 사람이 찾아왔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회당장님,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애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다리는 다 풀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절망이 크면 다리가 풀려버리잖아요. 모르기는 해도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다리가 풀렸을지 모르는 것이요. 무언가 집안 사람과 딸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말을 끊고 들어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자, 예수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신앙의 세계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성큼성큼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시는 거지요. 그리고 집 앞에 왔을 때 집안을 보니까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되느라고 사람들이 곡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문에 대해서 아유 늦었어 이런 분위기가 가득한 겁니다. 괴롭히지 마십시오. 애가 죽었습니다. 애가 죽었는데 지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낙심의 기운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달리다쿰. 여러분이 잘 아는 달리다쿰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네. 제가 그 달리다쿰 복음성가를요 유튜브로 봤는데요. 논산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이 그 달리다쿰 노래를 하는데 이야 여기는 어마어마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때는 이제 모이질 못했으니까요. 몇천 명이 모이는데 뭐 다 일어나갖고 박수 치고 뭐 응원하듯이 쭉 일어났다가 이렇게 갔다가 달리다쿰 이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논산 훈련소에서 달리다쿰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그 경험이 군대 생활에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달리다쿰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자, 이렇게 해서 12년 혈류증으로 앓았던 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또 죽어가던 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회당장,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므로 죽었는데 그 딸도 예수님께서 달리다콘 하면서 일으켜 주셨기에 은혜를 입었고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목사인데 30년 넘게 목회했는데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쫙 하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저는 이렇게 삽니다. 어디 가든지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일단 자리에 앉으면 기도하죠. 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우리 장집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집사님 깨끗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장집사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현주나 피로나 민집사님, 민권사님을 제가 넘어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집사님이 아프게 한 달, 한 달 반?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굉장히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아파요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아파요 해서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제가 못 만났죠. 그런데 장집사님의 이 아파한 과정을 제가 잘 알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장집사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장집사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결된 12년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나은 것, 또 죽은 딸이 살아난 이야기가 나에게는 꼭 나에게 주는 말씀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분들은 어떤 그릇을 갖고 갔길래 그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려온 적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를 충만케 해줘요. 충만케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가봅니다.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실까요? 간곡히 구하여. 간곡히 구하여.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간절 또 간절. 물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라는 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봐야 능력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할 때에 마음이 어떤 분이요? 청결한 분. 그 청결하다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간곡히 구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만 봅니다. 간곡합니다. 여러분, 간곡하면 다른 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네. 일산에서 우연히 평생을 기도하신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부끄럽지만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떻게 안 돼요? 꼭 기도하려고 하면,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꼭 렌즈 불을 켜고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누가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봐야 될 것 같다. 걱정이 돼서. 이게 여러분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간곡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해요? 분산시키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러시아하고 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게 왜 갑자기 기도하는데 들어와 갖고 나를 헤쳐놓느냐고요. 우크라이나에 내 핏줄 하나 없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갖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 야이로라고 하는 분이 엎드렸어요. 그럼 뭐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엎드려 보신 적 없죠? 엎드리면요, 예수님 발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 발만 보인다고요. 세상에 다른 건 다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간곡히 기도한 거예요. 모르기는 해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을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사람은 간곡히, 엎드려서 간곡히,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신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뒤로 가면요, 이 마음이 갈라진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었어요. 이야, 정말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진실하고 진실되게 하느냐 그러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런데 그때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볼까요?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음식점 이렇게 텔레비가 나와요. 근데 저희 동창 중에 한 명이 그날 장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같은 과 다니던 친구, 야, 저 녀석 출세했네 이러면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뭐가 어땠고 자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쟤랑 뭐를 했어, 내가 쟤랑 친구였어, 이것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정말 축하하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쟤보다 모자랄 게 없는데 대통령이 나를 지명하지 않아서, 그래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런 마음 가졌으니까 너를 지명하지 않는 거야. 내가 대통령이라도 지명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죠. 엄마도 알고 목수하는 일도 알고 다 알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배척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능력을 입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누가 자꾸 회방을 하냐면 사탄이 자꾸 회방을 한다고요. 집중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나는 간곡하게 엎드려서 기도한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청결한 마음 하나님 오직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됨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간곡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야이로도 마찬가지고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믿음은 실천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실천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줍니다. 자, 실천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때가 추수하는 때가 돼갖고 물이 강 가득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꽉 차면 느낌이 저거 건널만 이렇게 안 들어요. 저기다가 건넌다고 들어가면 거기 그냥 빠져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 세워서 강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강이 넘실거리는데 이거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강에 발을 딱 대는 순간에 강이 어떻게 됐어요? 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우리들한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머릿속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천하는 사람의 몫이요, 열매를 실천을 통해서 이루게 됨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간곡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는 자의 청결함, 간곡함을 가지십시오. 또 하나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다음엔 실천해서 열매를 거두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팡이처럼 짚고 실천했기에 열매를 얻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간곡한 마음, 엎드려서 주님의 발만 보는 낮은 자의 마음, 주님을 만난 자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응답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귀한 응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석환 집사는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말순 집사님 남편분은 유철민 성도님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저희가 구합니다. 각 가정에 여러 어려움들 주님 안에서 참으로 권능의 역사로 응답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은혜를 잘 담아서 마음이 청결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